오늘의 제목은 준행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든지 성공을 하려면 지속성과 확장성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준행하고 후대에 전할 것을 가르치며 교훈했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일을 그만두거나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도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이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리신 말씀은 그들이 그곳에서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요 규례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죄를 범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것을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바알볼 사건으로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께 붙어서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의 분노를 발해서 행함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려 죽임으로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느하스는 후손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평화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바알볼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 어떤 민족도 받아보지 못한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사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는 복의 통로로 바르게 가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수고한 대가로 받은 보수로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면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공을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대할 때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업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셀입니다. 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셀로 모여서 셀장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 붙들고 훈련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훈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셀이 옳다는 것을 내가 훈련받으면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아가 새롭게 세워지고, 내 자아가 새롭게 다듬어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게 될 때에 신앙생활에 능력을 갖게 되고, 믿음 생활에 능력을 갖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안에 거해서 말씀이 옳고 나는 틀렸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 자손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모세는 바알볼 사건으로 얻은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써 스스로를 삼가고 마음을 지켜 경공망동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대대로 신앙을 전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갖 죄로부터 지켜주며 복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제함으로써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단들만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단한 자아와 고집이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이 듣기에 좋은 부분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면서 순종하는 태도도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거슬리는 하나님 말씀의 앞에서도 내 자아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인격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기업을 주셨고 순종할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은 우리에게 그의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유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나부터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진다는 것, 내가 신앙을 온전히 올바로 제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숨는다는 것은요, 결국에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성향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혼자 있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성향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내가 말씀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잘못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어디서 분별하고 어디서 판단받고 어디서 내가 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모습, 내 마음이 과연 어떻게 자라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판단받고 징계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건지 모르는 채 그냥 멸망의 구름텅이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십니까?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나쁘십시오. 그 뒤로는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영적 리더를 통해서 나를 세워져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심을 내가 보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대로 세우지 않는 것을 내가 보내진다면 같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것이 말씀에 있고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갈 때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내가 올바로 세워져서 내 가정으로 파송받아서 보내져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친척들, 내 주위에 사는 모든 속한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끌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길, 그것이 바로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말씀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다는 것, 나는 영 예수님이 100이라는 것, 나는 영 말씀이 100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늘 날마다 내 교회 붙들고 천국 향해서 달려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